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하반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활 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도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4월 마지막 우리 수요일은 우리 오메가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는 또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스마엘을 장막에서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요구를 했죠. 이삭이 젖될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괴롭혔다, 이런 성적인 학대를 했다,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사라가 눈이 뒤집혀서 이스마엘 내쫓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큰 근심에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질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결단을 요구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종 하갈 정도가 아니라 이스마엘까지도 장막에서 내어 보내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했고 20년 정도 장자로 역임을 받았던 아들이죠. 부모라고 한다면 20년 정도 키운 장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 반응하는 겁니다. 즉시. 잠시도 머뭇거림이 없죠. 이런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장막에서 나간 이후에 이스마엘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스마엘 한 명의 삶 정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가문을 형성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해야죠. 우리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데 단 한 번도 갈등이 일으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한 번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한 번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자기의 원하는 바와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기도의 수준이 있는 아주 수준이 있는 기도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기도자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최근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지만 로마서에서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라고. 로마서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의 이론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듯이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신약의 말씀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걸음걸음을 우리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록교회 기도자들은 이런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브엘세바 광야에서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하갈은 주인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은 뒤에 주인의 장막에서 떠나야 했는데 그가 떠나서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 브엘세바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어느 쪽에 있는 위치한 땅일까요?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보면 백두에서 어디까지요? 할라까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가장 남쪽 지역,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하갈은 주인의 장막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22절부터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맺는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주인의 장막에서 나와서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멀지 않는 그 주변에서 방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장막에서 쫓겨난 하갈은 큰 충격 속에 놓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애굽 여인이죠. 애굽의 노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큰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죠. 그래서 아마도 애굽으로 피난 갔을 그때에
하갈이 종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한 75세로 본다면 하갈이 아브라함 주인의 장막에 거한 기간이 한 얼마나 되냐면 대략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이죠. 10년은 사라의 종으로서 살았고 2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인의 첩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거의 뭐 반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간 장막에서 거했는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장막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아니겠습니까? 하갈은 아마도 큰 충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브엘세바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정상적일 때는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왕좌왕.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충격을 받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냐면 사리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주인의 장막에 나와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의 장벽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주인에게서 받아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이것으로는 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며칠 가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바닥난 겁니다. 마실 물도 없는 거죠. 이스마엘이 먹을 것이 없고 목말라서 신음하며 누워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어떤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진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도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화살을 이렇게 쏘으면 떨어질 거리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마엘 앞에서는 자신의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서 멀리 떠나서 아들을 향하여 앉아서는 뭐합니까? 하갈이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리를 하나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갈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스마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신음하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리는 누가 내고 있는 겁니까? 하갈이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있잖아요. 후렴의 그 가사가 어떻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 이것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자그마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사자를 천사를 즉각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하갈은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의 양육자가 되셔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갈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서 아이를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이 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갈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18절에서는 하갈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큰 감동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죠.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의 필요를 즉시 공급해 주셨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대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갈은 현실의 높은 장벽입니다. 넘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어떤 도움도 없죠. 그런 가운데 하갈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갈 뭐 했습니까? 그냥 통곡했습니다. 자책하며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이스마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음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아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주인의 장막에서 30년을 일했죠. 그런데 장막을 떠나 나올 때 30년의 몫을 얼마나 받아 나왔습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밖에는 못 받았습니다. 이것으로는 며칠도 버틸 수 없었죠. 그런데 주인 아브라함이 공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합니까? 샘물을 보게 합니다. 이런 데서는 우리가 좀 놀라야 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공급했습니까? 물 한 가죽 부대 정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샘물을 공급하십니다. 샘물을. 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마셔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샘물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 아브라함의 공급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은 물 한 가죽 부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시면 무엇을 주십니까? 샘물을 주십니다. 샘물을. 두 번째는 동행해 주셨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으뜸의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네, 동행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광야의 역사입니다. 광야의 역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했던 광야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는 고통의 역사요. 너무나도 힘겨운 역사였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40년 동안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광야의 역사였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칠 곳을 정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40년 광야의 여정은 이동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훨씬 더 앞장섭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발견하면 그곳에 머물러 법궤가 서면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것이죠. 어떤 땅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었을 때 그 백성들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20대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한 최소한 4배 정도만 하더라도 몇 명이 됩니까? 2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인구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인구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장막을 쳐야 될 장소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 곳을 정하셔서 그들의 거할 장소를 정해주셨습니다. 앞장서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낮과 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40년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낮과 밤 동안, 다시 말하면 24시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감탄사가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주의 날개라는 표현이 있댔죠.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는 상징하는 게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는 그것을 주의 날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디에 거했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았습니다.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받았던 은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한 음식입니다. 특별한 음식. 200만 명이 매일 먹을 양식이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해가 뉘어뉘어 지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남자만 5천 명 먹일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5천 명 남자가 먹는 양식이니까 만약에 5천 명을 먹인다면 부산 해운대에 있는 식당들 다 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천 명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어기지 않고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어김없이 200만 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런데 40년 동안 하루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뭘로요?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매일의 성실하심을 뭐 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의복까지도 입히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은 지금까지 입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오래 입은 옷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권사님 한 몇 년 정도 입으셨습니까? 한 20년 입으셨습니까? 아 10년? 네, 한 10년 입으셨습니까? 저도 한 15년 정도까지 입은 옷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옷 한참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팔이 난방이었는데 이 소매가 밑이 닳아가지고 좀 낡아가지고는 터는. 이야, 우리, 훌륭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한 10년 이상 이렇게 입고 있는 옷들이 있는데 뭐 많이 입으면 이제 닳아서도 못 입지만 또 체형이 바뀌어서도 못 입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어떻습니까? 옷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옷이 어떻게 되냐면 새 옷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참의 여정을 걸어 신발이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신이 깨끗한 새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입고 신은 신발이 낡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입는 것, 먹는 것, 거하는 것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도 주어집니까?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쓰러져 있었던 이스마엘에게 샘물만 공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활 쏘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활 쏘는 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차이가 납니다.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삶의 형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꾸 의지하면 피곤해하죠. 한두 번은 도와주는데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의지하면 할수록 기뻐하십니다. 참. 의지 안 하면 도리어 화를 내세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삽니까? 결국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활이라는 무기입니다.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스마엘에게 손에 들려져 있는 활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로 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돈을 붙들고 살든지 권력을 붙들고 살든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스마엘의 삶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듭시다. 하나님 현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샘물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 삶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왕의 사명이셨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을 이스마엘에게도 행하여 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